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죽음에 이끌리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영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감동적인 자리가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았던 두려움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당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을 보니까 당시 시간적 배경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두려움으로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문장에 쓰인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단순히 한 번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닫은 문은 단순히 그 집에 있는 나무 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을 위한 차단의 문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해 문을 잠고 있었으나 사실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신들을 가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 인생의 문들을 걸어 잠근 채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이나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들을 걸어 잠근 채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만든 골방에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서 부활이 가지는 영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주님의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이미 다른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으로 부활체, 즉 부활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을 그저 유령과 같은 영혼만 있는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다면 육신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영만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몸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는 육체가 사라진 마치 귀신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받고 통치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사실 죄와 질병과 물리적인 법칙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신령한 몸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 장벽이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새 창조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빗장도 두꺼운 벽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의 육체만을 몸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만지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당신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지만 동시에 닫힌 문을 통과하시는 초월적인 몸이셨고 타락한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몸에 관한 영적인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흔히 내 삶의 닫힌 문이 먼저 열려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병이 먼저 나아야, 내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내 자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시는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 그대로 문제의 한복판을 통과하여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내 앞에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장벽이 여전히 굳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뚫고 이미 내 삶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사실 제 아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시자 두려움은 힘을 잃고 그 삶의 변두리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닫혀진 육신의 문, 재정의 문, 관계의 문, 그 닫혀진 문들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서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참으로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면 그 찬란한 광채만을 드러내셔야 될 텐데 정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새 창조의 몸을 입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찔렸던 그 끔찍한 못자국과 창자국들을 흔적 없이 지우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왜 그 참혹한 흉터를 부활의 몸에 그대로 남겨두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마리는 그 다음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상처는 사실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흔적이자 증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무런 상처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오셨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부활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여 모든 고통마저 감당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스티그마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훈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몸의 상처들이 마치 실패한 인생을 드러내는 약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감사한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지우고 싶은 삶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질병의 흔적, 가난의 흉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내 죄악과 실수로 인해 찢겨진 흉터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기적의 흔적이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강대하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부활의 몸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상처들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살리신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분명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고통의 흔적들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 상처가 자기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머물던 두려움의 방은 기쁨의 방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상처와 눈물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스티그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상처들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처를 보이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 아들을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본문에서 주님은 19절에 이어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제 아들이 처한 상황은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세상의 권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환경을 바꾸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내면에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찾아오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영혼을 잠잠케 만드는 하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에 관해서 선포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바로 그 첫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육체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의 삶에는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처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제 아들을 향해서 주님의 생기, 즉 평강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께서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죄와 두려움으로 굳어버린 심령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세우시는 재창조의 사건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결심과 억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하고 연약한 호흡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쉬시는 생명의 호흡, 그 성령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숨은 너무나 쉽게 헐떡이고 자주 끊어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쉬는 그 성령의 숨결을 들이마실 때 우리의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두려움이 물러가며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닫힌 문 안에 웅크려 헐떡이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생기가 강권적으로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호흡을 받은 그들은 스스로 그 빗장을 풀고 자기를 죽이려던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방어막을 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졌기에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향해 평강의 복음을 들고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절에 죄사함의 권세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닫힌 문들 속에서 고통받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복음 선포의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은 여전히 상처 입은 몸, 늙어가는 몸, 장애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육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을 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는 이처럼 병든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의 손을 잡으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은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뒤바뀌며 우리의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변화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주님이 무덤의 돌문을 굴러버리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문, 두려움의 문, 재정의 문, 관계의 문 등 모든 막힌 문들을 통과하여 여러분 가운데 우뚝 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